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 의지하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판가름 난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아멘. 자, 저희가 계속 잠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이기 때문에 그 격언 속담이고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땐 좀 어렵지만 아마 이제 잠언을 계속 저희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각 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그 각절을 생각하면서 좀 묵상 나눔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실 때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한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늘 색깔은 이제 관계적인 특별히 사람의 관계, 이 땅에서의 수평적인 관계. 그다음에 이 녹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즉 상대방을 진짜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는가. 또 나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연결되고 대화를 하는가. 막 내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상대방을 잘 생각하는 관계 남중심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잘 듣는 입장. 그다음에 14절에는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정신이 꺾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 그러죠. 그럼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심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죠.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죽음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 종교는 그러죠. 그냥 포기하라고. 아니면 그 인정하라고.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의 그 어떤 절대적인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즉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오면 좀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참 돌아봅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이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데 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한 달을 돌아보며 찬양하고 또 새로운 달을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는 그거를 배울 때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우리 자식을 뭐 인류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선물은 뭐죠?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 뭐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정성껏 하죠. 그렇게 그런 좋은 의미의 선물은 넓게 열어주고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주는 이제 마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마음이죠. 이제 송사, 법정에 다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말한다고 그렇지 않죠. 법정에서는 상대방 얘기도 다 들어보는, 즉 우리의 삶에 이런 참 다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왜 그럴까? 그렇게 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들어보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제비뽑음은 이 모든 것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노엽게 한 친척을 노엽게 하면은 어떻죠?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은 성문의 빗장과 같다. 이제 그 옛날에는 막 전쟁이 오면은 제일 먼저 딱 닫는 게 뭐죠? 성문에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빗장을 딱 지르잖아요. 이렇게 문을 딱 채우죠. 그거 뚫리면은 성이 함락되니까. 그런데 친척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엽게 하면요, 이렇게 닫혀버린 그런 가장 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말은 뭐죠?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행복한 건요, 채소만 먹어도 관계가 좋으면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결과가 뭐죠? 언어,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데 말이 좋은 말이 나오나요? 얼굴에 좋은 얼굴빛이 나오나요? 안 그렇죠. 그러나 좋은 마음이 있으면요, 뭐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좋은 말이 나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오고 진심의 말이 나오죠. 그것이 설사 꾸지람을 하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설사 듣기 힘든 말이 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 되고, 또 진심이 없는데 막 입에 발린 말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지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21절은 이제 또 언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으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22절에 아내를 맞이한 사람 복을 찾은 사람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창조 사역,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창조 사역과 함께 연결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배우자를 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정말 정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게 일반 사회 모습이잖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백신이 제3 세계나 참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는 더 어렵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구걸하고, 그럴 때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사회를 향해서 막 지시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하면 굽신거리게 되고 부유하면 대답이 거쳐. 내가 인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좀 거칠게 하게 되는, 이게 일반 사회의 부조리고, 그렇게 될 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비록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말 물질의 어떤 추구를 구하지만 물질의 추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가난한 자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묵상합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조금 더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의 개념으로 살기를,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이거를 늘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18장의 마지막 절 24절이 참 귀합니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이 사람이 언제 기쁠까요? 제일 기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 가족들이, 그다음에 우리 소망교회,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내 이웃이 볼 때 정말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라면은 여러분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지만 또 한국에서 지금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사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진짜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계십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이 말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있는 친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있는 친구는 의미가 없다. 그건 좋지 않다. 그건 진정한 관계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잠언을 묵상할 때는 그냥 윤리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성경 해석에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와닿는 구절, 중요한 구절, 좀 절실한 구절이 뭘까? 그게 바로 23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가난하면 굽신거리게 되고 부유하면 대답이 거칠어지고, 우리 한국 그 민족이 어려움도 겪고 이럴 때 참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고, 또 가난할 때 막 IMF 시절에 막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경제 원리에서 돈 많은 부강한 나라는 막 강하게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그걸 보면서 참 이것이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다. 이 23절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런 이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볼 때 먼저는 이 노란 것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정신이 꺾인데 우리의 정신을 해결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밖에 없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열매로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또 재배를 뽑을 때 그 결과를 주시는 주권과 섭리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제가 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 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으로 결혼을 연결하지 않으면요,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우리 배우자 관계, 그리고 자녀, 이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될 때, 그때 이 가정은 창조 사역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에 의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데이트 특강 전문 강사인데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추구하는 것도 정말 반대입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면서, 아니면 여성들은 많은 경우 남자들의 어떤 능력을 보면서, 또 남자들은 여성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이게 다 창조적인 관점하고는 멀어진 죄성에 의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영역에서 창조의 그 원리를, 질서를 다시 회복할 때, 그럴 때 그 결혼은 가장 창조적인 하나님에 의한 온전한 가정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럴 때 그다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람을 향해서 선물을 줘도 마음을 다해서 주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높이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도 들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막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또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입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을 말하더라도 더 신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이 잠언은 중요한 말을 다 섞어 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재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이렇다면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관계의 자세. 그럴 때 언어가 실은 이제 실제적인 그 삶의 실천 영역이죠. 오늘도 내 입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뭘까요?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자, 왜 제가 친구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까요?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친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셨고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그리고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제가 성령을 빠뜨렸는데 성부 하나님까지 같이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도 진정한 여러분 동행하시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또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은 어 둘 다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했을 때 내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그래서 동일하게 중요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영원한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죠. 누가 제일 기쁠까요? 저 인생을 돌아볼 때 제일 기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한 친구로 제가 대하게 될 때, 좀 이 친구 그러니까 좀 표현이 여러분 쉽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일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관계가 이 엔하브 커뮤니티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 제가 뭐 새벽에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우리가 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래된 친구, 저에게는 유치원 친구도 있고 또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정말 오래된 친구는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제일 오래된 친구는 무슨 친구일까요? 이제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보게 될 때, 친구의 그 관계로 제가 보게 되면은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 잊어버리다가 그냥 주님 앞에 오니까 당신도 왔네요. 그동안의 관계가 없이. 그럼 뭐죠? 좀 멋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오래된 친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뵙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대하시는 것이 진정 기쁜 삶이고, 그런 삶을 배우자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제가 팬데믹 중간중간에 가끔씩 성도님들을 인펄슨으로 뵐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기 때문에.
그게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안에 먼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 같은 황량한 세상에 친구가 되어 주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렇게 친구로 되으신 주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진짜 친구, 진짜 의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어디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함께 하시는 진짜 친구 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동행, 인도, 공급, 교제하심이 이 땅에 정말로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 가도록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주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과 매일과 영원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